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그 안에 빛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지 말라 해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어둠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라지고 늘 광명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얼굴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항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어둠이 사라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얼굴을 드시고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환하신가? 네, 환해야 됩니다. 마음도 환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삶 자체에 어두움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도 건강이 밝게 나타나야 되죠.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이 병든 어두움도 떠나갑니다. 가난의 어둠도 떠나갑니다. 인간관계의 어둠도 떠나가요. 정말 모질고 못된 성품도, 그런 어두움도 떠나갑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다 몰아내십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서, 그래서 밝음이 항상 연말까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을 떠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최근에 우리 대통령 내외께서 연하장을 보냈어요. 그럴 때 거기 안에 쓴 글씨체가 칠곡 할매체라는 글씨체였습니다. 이 칠곡 할매체는 칠곡에 사는 5번의 할머니들이 글을 몰랐어요. 까막눈이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 할머니들이 늙음하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까막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그 5번의 글씨체가 이제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글씨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글체가 칠곡 할매체입니다. 대통령 내외분이 그 카드를 보내면서 그 바로 칠곡 할매체 글자로 썼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보시면은 그분들의 글체들이 떠 있습니다. 늙음하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이 할머니들이 그를 깨우치고 까막눈이 떠지고 나서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글에만 까막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운전에 까막눈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정현숙 권사님은 운전에 까막눈이에요. 충분히 운전하실 수 있는데 못하세요. 부들부들 떱니다. 컴맹이라고 말하죠. 컴맹은 컴퓨터의 까막눈이에요. 컴퓨터를 키지도 못하고 끄지도 못해요. 그래서 까막눈입니다. 어떤 분은 재테크의 까막눈이고요, 어떤 분은 음악이나 그림이나 스포츠에도 까막눈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까막눈도 있어요. 예수를 몰라요. 아니, 다 알고 있다는데 나는 까막눈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까막눈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 까막눈은 치명적인 것 같아요. 금생과 내생에 정말 안타까운 인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를 모르는 영적 까막눈입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까막눈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3년도에 삶에서 전 까막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까막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영적인 까막눈으로부터 좀 눈이 떠져서, 성령의 까막눈에서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 세계가 환히 보여서서 예수로,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까막 눈은요 답답합니다. 그 칠곡 할매들이 글을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을 때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통조림을 줬는데 이게 뭔 통조림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영어로 막 써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게 뭔 통조림인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면 밖에 그림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까막 눈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다양한 그런 삶 속에서도 좀 눈이 떠져야 답답함이 해소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까막 눈이 떠져서 영적으로 답답함이 해소되고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의 소원은 세상 한번 보는 거였어요.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볼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을 수 있어요. 태어날 때 맹인이었기 때문에 버려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어쩌면 이 바디메오는 태어난 후에 부모들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버려져서 질병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번쯤 보고 싶었던 세상을 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해서 거린으로 삽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서서 한 푼 두 푼 동냥하며 정말 모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땅에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은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근데 그 이야기가 귀를 번쩍 뜨게 만드는 거예요. 쟁쟁쟁쟁 하는 거예요. 나도 그 메시아를 만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만나면 나도 내 평생 소원인 눈이 떠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냥 누가 지나가다 한 말인데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 믿음을 붙들고 기다려요. 언젠가는 내가 사는 이 여리고에 한 번쯤은 오시겠지. 만약 오신다면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한 푼 두 푼 구걸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로 밀려나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시기만 한다면 내가 그분을 붙들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내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지라고 날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감적으로 어떤 예감이 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분위기가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느껴져요. 200%의 맹인의 감각으로 그분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분이 지나갈 만한 곳에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맞구나. 거기에서 들려요.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큰 확신을 더 굳게 붙들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그가 지나가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왔을 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갑작스럽게 지르는 이 절규에 사람들이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야, 잠잠해라. 너 무슨 화포를 삶아 먹었냐 이놈아. 그러나 그 꾸짖는 소리도 그의 소원, 그의 눈을 뜨고자 하는 희망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절규를 들으세요. 정말 간절한 소원을 품은 그 절규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그를 부르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에게 말했어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이 천둥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갑자기 이 덮어쓰고 있던 겉옷을 벗고 뛰는 거예요. 맹인이 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맹인은 태생적으로 뛰지를 않습니다. 어쩌려고 뛰는 거예요? 맹인들은 뛰지 않습니다. 태생적으로 뛸 수가 없어요. 뛰어서는 안 되는 이런 신체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일어나 뜁니다. 어디를 뛰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뛰어 예수께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온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선언에 바디메오의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 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도대체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믿음의 까막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능하는가?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서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바디메오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까막눈 탈출기를, 이 바디메오의 까막눈 탈출기를 통해서 나도 까막눈으로부터, 영적 까막눈으로부터, 믿음의 까막눈으로부터 탈출하는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눈이 떠졌다는 것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묻어요.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기적들,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사건들이 이게 실제로 믿어지느냐, 이걸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교훈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눈이 떠졌다는 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는 이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고 그 믿음이 지속성을 가진 영성을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정성입니다. 정말 믿음은 진정하고 끈기가 있고, 그리고 변함없는 이런 연속성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바디메오에게 그런 믿음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 46절에서 5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 정말로 끈기 있는 믿음, 어떤 충격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정말로 믿음의 끈기가 있고 믿음의 심지가 견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였어요. 그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여러분, 소문을 듣고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믿음화되는 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거기서 한번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성으로 이어져 갑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기다려요. 그 여리고 성에서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그분이 오시기만 한다면 내 눈이 떠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며칠 지났는데 안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그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매우 흥분했을 거예요. 정말로 그가 그 믿음을 더 굳게 확신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길목에 서서 기다렸는데 지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 No.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의 귀는 그들의 이야기가 들리지를 않았어요. 눈은 뵈는 게 없어서 정말 뵈는 게 없는 행동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눈은 보이지 않는데 그 마음은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잠하라 그러는데 잠잠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믿음이 견고했어요. 사람들이 꾸짖고 말려도 그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뛰쳐나갑니다.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뛰쳐나갑니다. 눈이 멀었는데 그 눈이 멀은 상태에서 뛰쳐나가는 이런 믿음을 바디메오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나가지? 내 마음속에는 정말 믿음이 있어. 그분이 좀 내게 오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배는 게 없는데 뛰쳐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동력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디메오의 동력은요, 우리가 이제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에서 MZ세대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 중꺾마라는 말을 해요. 중꺾마 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중꺾마라는 말을 유행시켰습니다. 그때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MZ세대들이 2030 세대들이 놀랍게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이런 소리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2030 그 MZ세대들만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우리 신세대들이 외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서 그런 중꺾마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에서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런 자세를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믿음을 넣어야 돼요. 꺾이지 않는 믿음의 마음, 중꺾민마. 한번 해볼까요? 중꺾민마. 야 임마, 이런 소리 같지만 여러분, 중꺾민마, 꺾이지 않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져요. 꺾이지 않는 믿음의 마음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처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총이 여전히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이 바디메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돼서 더 견고하게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것이 꺾이지 않는 마음과
연결돼서 묶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실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직 예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면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중공마의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과 영성과 삶의 자세를 받으셨어요. 주님의 능력과 중공마의 믿음이, 오직 예수의 믿음이 충돌하면서 눈이 떠졌던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정말로 꺾이지 않는 마음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나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이 살아있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중꺾마의 그 강력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여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한마디 구절체를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이 경험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까막눈, 특히 믿음의 까막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막 증거를 내놔봐 그러면 여러분 내놓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통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가운데서 예수를 향한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말할 수 있는 영성이 함께해야 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어요. 구걸하는 거린입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가 그런 기적을 일으킨댄다.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눈을 뜨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서 눈 뜰 수 있나요? 아니, 병원에 가서 눈 고친다면 뭐 가까이 한번 가보겠는데, 근데 돈도 없어요. 백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정말 자기가 희망이라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희망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바디메오가 택한 것은 바로 예수 붙드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해주지만 재미난 것이요, 가난하고 빼겁고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에게 기도해 줬을 때 그 기도 응답이 더 빠르게 응답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와서 목사님 저 지금 뭐 병이 있는데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안 나와요. 잘. 희한해요. 근데 돈 없고 백 없고 버림받고 정말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와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면 빠르게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받아도 잘 안 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자꾸 찾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중공마가 오직 예수와 만나야 돼요. 이게 정말 믿음의 까막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51절이에요. 5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 물어요. 내가 뭐 해줄까? 그랬더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의견 이야기가 충돌을 합니다. 요 사이에서 믿음이 기능해요. 내가 뭐 해줄게? 너 뭐 해줄까? 나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개입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기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이 믿음의 삶은 기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가서 눈뜨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라고 말하는 요 관계 속에서 기능합니다. 믿음이 기능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능을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뭐 멋부리느라고 막 혹껏 입고 돌아다니지만은 이제 나이가 50, 60쯤 넘으면 벌써 뭘 입기 시작하죠? 뭘 입으세요? 속에다? 여러분, 내복을 입습니다. 빨간 내복. 근데 기능성 내복을 입어요. 왜 그럴까요? 특별한 기능, 발열 기능이 있는 내복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능성이라는 말들이 꽤 많아요. 기능성 신발, 그렇죠?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데 기능성 신발을 신는 이도 있습니다. 기능성 의자 사용해보면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기능한다, 내 삶 속에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오늘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사경에 갈릴리 호수를 걸어와요. 제자들은 그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아니 밤에 정말 한밤중에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올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유령이다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뭔 소리야, 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죠.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니 물 위로 걸으시네요. 그럼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뛰어내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하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치니까 그 풍랑에 의해서 두려워 그만 믿음을 놓쳐요. 그러니까 믿음을 놓치는 순간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갑니다. 주님 하고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즉시 와서 그의 손을 잡아서 배에 올라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하려고 찾아왔던 어머니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말해요. 그때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여인아 너의 믿음이 참 크도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메갈레스라는 말을 써요. 너의 믿음이 정말로 크도다. 베드로에게는 왜 믿음이 작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류증 이야기가 나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이 옷깃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옷깃을 잡아요. 그리고 그대로 믿음대로 병이 나아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가십니다. 가시는데 그만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라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달리다 굼 하면서 그 소녀를 살리셔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기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그래, 믿음이 정말로 기능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결코 믿음은
붕 떠다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은 철저하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바디메오의 사건은 믿음은 철저하게 현실이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이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정보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정보와 지식에 불과한 믿음은 힘이 없어요.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경험적이고 그 믿음의 기능을 알 때에 그 믿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힘이 함께하는 이런 은총이 2023년도에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믿음이 그를 눈뜨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힘겹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겹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서 예수님이 안 오시네, 야 이거 뭐 내가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기능하는지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곤고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낫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쪽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기능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눈뜨게 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돼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숨통을 트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가 입고 있던,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을 때는 색동옷을 입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색동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색동옷을 벗기시고 요셉에게 노예의 옷을 입히십니다. 나중에는 죄수의 복으로 죄수가 입는 옷을 입는 감옥으로 쳐넣으세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서 그의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총리의 옷을 입히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믿음의 진정성이 살아있고 믿음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설명을 할 때에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믿음의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서 믿음의 방패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해놨어요. 이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근데 이 본문이 1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그것이 뭐 나가서 전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서 믿음의 방패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가 바로 마귀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더 강하게 가져야 될 이유, 믿음의 방패를 강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불화살을 쏴요. 지금도 여러분은 불화살을 향하여, 마귀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불화살을 쏩니다. 한 대 맞으면 맞는 순간에 믿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강하게 붙들고 그 불화살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 불화살이 어디에 언제 나타나는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있으면 그 불화살을 능히 막아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믿음의 기능을 믿고 믿음의 현실을 경험하는 이런 영성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강한 방패를 가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2절 말씀이에요. 5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믿음의 범위를 얘기해요. 믿음은 어디까지인가? 대부분이 우리가 좀 약간 위험스러운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디메오처럼 눈이 딱 뜨면 거기까지가 믿음인 줄 알아요. 와, 할렐루야, 믿음. 눈 떴어.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세요. 믿음으로 눈이 떴어요. 근데 오늘 5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뭐 했다? 따랐다, 이 얘기 나와요. 이 따랐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게 믿음으로 어떤 사건을, 은혜로운 사건을 경험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풍성해져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까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거기까지만 믿음이 필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은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도 여전히 믿음이 요구되고, 하나님의 믿음은 제자의 삶으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는 통로로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 있는 제자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응답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눈 떠야 돼요. 까막 눈이 좀 열려서 그렇구나, 믿음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의 이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2023년도는 정말 꺾이지 않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붙들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놀라운 삶의 핵심인 영성으로 묶어서 나가는 삶이고,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절대적으로 현실적이며 내 삶에 기능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붙드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라는 것에 눈이 떠져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정말 바디메오 같은 이런 영성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까막눈에서 탈출하여 이제는 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은 삶의 현실적인 경험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정말 살아있는 믿음, 끈기 있는 믿음,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